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혼을 얻기 위한 종의 자세 이렇게 잡았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 구절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종이지만 이 바울이 오늘 더 역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나 위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종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종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 섬기겠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내팽개치겠다. 나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다 그 사람들에게,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 형제의 사랑과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의 입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최상위층의 그 어떤 권력과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입지, 그죠? 그 다음에 가문의 입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머리 굽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밑에는 다 자기 밑이에요. 그죠? 다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까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사회에서도 훨씬 더 상위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그 사람은 유대인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더 폭넓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혼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일에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길 거야.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본의 자세들을 우리가 취하여야지만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올라가서 한번 같이 다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칠 때 복싱 선수가 이렇게 연습할 때도 이렇게 허공에다 치면 뭐 자세 연습은 될지 모르지만 포인트나 이게 파워나 이런 것들이 집중될 대상이 없으면 이게 이제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샌드백을 친다든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제시한 여러분들의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싸우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fight, 내가 지금 싸우겠다, 싸움꾼이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종격투기 같은 것들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하게 되면 뭐 쇼츠로라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걸 보게 되면 재미있기도 하고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또 예를 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조금 88 올림픽 당시에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복싱이 아주 강력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뭐 복싱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격투기에서 이기면 국가가 다 막 그냥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흥분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싸움들은 잠시 언론이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론에서 다 사라지고 기억해주지 않는 싸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트랙 위에 올라가서 기록을 경신하고 내가 무언가 1등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육신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혼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겠다.
그죠? 이 세상에 혼들이 있고 그 혼들을 마귀도 자기의 혼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혼으로 가져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두 세력이 마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에게 쏟아지면서 그가 하나님 편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리고 네가 그 일을 잘하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이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뭘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라. 이게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혼을 구하는 일에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와 한번 싸워서 그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너희가 전투를 참여하게 되면 내가 그 일에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일에 싸움에 나서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가 목표한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매를 만들고 체중을 만들고 근육의 분량을 만들고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도 해서 몸에 지방분을 빼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그죠? 먹는 것도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하고 또 세상에 먹고 싶은 거 그죠? 아이스크림 뭐 라면 막 우리가 굶을 때는 라면 한 그릇도 막 진짜 머릿속에서 막 뿅뿅뿅뿅 거리고 떠오르죠.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절제하고 참고 이 경기에 참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들을 이 싸움의 최적화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들은 잠깐 언론에 비치고 나면 이제 4년 뒤에 올림픽 경기를 다시 할 때까지 모든 이슈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음에 경기를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다른 메달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와 같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들의 몸을 만들고 싸움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혼을 얻어와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들은 사실 올림픽 경기에 참전하는 선수들보다도 더 집중하고 더 어려운 싸움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이잖아요. 그죠? 이게 죽은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몸은 사라지지만 이 혼이 결국은 죽고 난 뒤에 지옥으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혼들을 다시 구하기 위한 이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정말 절실한 상황들에 놓여져서 그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한번 나갔다 오면 내 할 일 다 한 것 같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영적 싸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체력을 만들고 영적 어떤 근육들을 만들어서 또 어떤 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인가 전철을 탔는데 이게 습관도 잘 안 됐고 안 써도 이게 무슨 안 쓴 거가 막 한참 인식이 잘 안 될 때요. 근데 지하철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 그 경비대인가 경찰단인가 하여튼 이런 수호대가 뭔가 뚜벅뚜벅 오는데 그 느낌상 나를 향해서 오는 듯한 느낌이 싹 왜 나한테 오지? 그러면서 나한테 따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나도 마스크를 안 쓴 걸 인식을 못 하잖아 이게 뭐. 그래서 마스크를 부랴부랴 미안하다고 해서 바로 낀 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끼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 마스크를 쓸 때 왜 마스크를 그렇게 쓰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끼면 죽는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이웃의 혼이 이 상태로 그냥 죽게 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마주하게 될지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바울은 지금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예를 들어서 육체적 편안함을 내가 누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가 속이는 그 속이는 환경 속에서 빠져서 우리가 많은 즐거움들의 우리의 생각과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저 혼이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데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쇼츠를 보다 보면, 저도 뭐 어느 날 이렇게 막 잠자리에 안 들어가지고 보다 보면 금방 30분, 40분씩 가고 막 1시간씩 가고 막 이게 막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느냐? 자꾸 당신의 죽음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인식하게끔 그냥 막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 보면 죽음은 축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죠? 아주 역설 괴리 뭐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즐겁게 하고 하하하 웃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 의미 없는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항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길 혼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식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싸움을 나서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에이 치워요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기 싫고, 자식에게 너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나 나가요 그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혼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겠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냥 너 기분 나쁘다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잘 참고해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삶에 그것을 더해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그 싸움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고, 내가 이 싸움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할 것이고, 내가 그 무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걸 전적으로 무시해서,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연예인 프로필을 외우고 있는 일에 막 집중하면 그 팬클럽 회원들이야 의미 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죠? 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 더 장착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로 요청하고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혼들을 인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마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 마치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는 자세로 살고 싶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 아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겠다고 바울은 지금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운동선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싸움만을 위해서 모든 거를 포기하고 태능 선수촌에 가서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운동만 합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운동 선수들은 요즘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에 안 나와도 돼요. 그죠? 그냥 운동 가서 메달 따고 그 학교가 승리만 하면 학교 수업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싸움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남에게 빚지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내 아이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도 힘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부모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가면서 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싸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싸움만을 위해서 나는 뭐 다른 건 안 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야, 너는 부모님한테 잘 안 하면서, 너는 뭐 가족들에게서 잘 안 하면서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설득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적인 삶을 다 만들어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나 그죠?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또 4년에 한 번씩만 싸우면 되겠죠?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 싸우고 지면 또 다음에 기약을 하고 이기면 또 다음에 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한 번 싸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대상이 다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와야 될 혼들이고 내가 지금 트랙 위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뭐 새로운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인식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젊은 시간을 지내왔지만 다 부모의 권위로부터 학교 선생님의 권위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면서 살게 됩니다. 난 나에게 뭐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싫어. 난 이거 하기 싫어. 그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교회 생활도 어때요? 특히 킹제임스 신형 안에 보면은 목사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전부 다 목사를 평가하면서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아, 이 목사 괜찮아. 이 교회 괜찮아. 이러면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충분히 순종하고 내가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막 너무 만땅이야. 막 그래서 막 그거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판단하기 좋아하는 일들만 너무 많이 해요. 그죠? 그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오늘날 많은 미디어들이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사회에 반항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사회의 권위에 반항하고 돌출되는 행동을 하는 걸 격려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자기가 세상으로부터의 독립, 권위로부터의 독립은 그의 삶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그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그러다가는 어른이 되면 큰일 날 텐데 이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영적 삶에서도 마치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게 끔찍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너희들은 그냥 능력도 안 되면서 나가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부모한테 막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뭐 하면서 독립하려고 막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회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회 하나를 맡아서 지역교회로부터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모든 지원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의 모든 일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건 내가 당연히 내가 사도로서 여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도 내가 뭐 당연한 권리겠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하는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 유대인과 같이 그들의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내가 율법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입증하고 그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구성에 대한 그런 옷이나 자세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조금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내가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너무 막 불친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버릇없이 굴어도 내가 그걸 참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나가기 전에 전도지 한 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부당한 일을 참더라도 내가 이 혼에게 전도지를 하나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버릇없다고 내가 불쾌하다고 그걸 이기려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의 간격이 이격되게 되고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회적으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책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 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죠? 나를 막 무시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하나님을 몰라갖고 너무 무지하구나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지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들이 기꺼이 나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지를 하나 더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종의 위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달려야 될 이 트랙에서 기록경신을, 좋은 기록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친절하게 해서, 그죠?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게 해서 이 혼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기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참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빼서 오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자유와 어떤 독립과 특권들을 포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혼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봤는데 막 이제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뭘 어쩌게 저쩌게 해야지 막 혼자 뭐랑 막 얘기하고 앞에 보니까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스스로가 자기를 자화자찬해. 너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은지 아는지 알아? 내가 신학원도 몇 년씩 다녔고, 내가 성경 공부도 얼마나 했고, 내가 그냥 그 어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몇 년 해가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도 막 이제 내가 설교도 한 적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자화자찬을 자기에 대해서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인정이 안 돼. 그래? 아니 말씀도 설교했다고 광대상에서?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을 만약에 주변으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 대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정확하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혼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막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인정이 안 돼. 그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혼자 자화자찬에 빠진, 이 혼자 솔로로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취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하니까 더 머리가 숙여지는구나. 이 사실이 얘기해요. 우리도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죠? 익은 뼈가 머리 숙인다고.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그죠?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면 함부로 얘기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도 안 하세요? 저것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거 많이 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알면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야당, 아버지에게 자식일 때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것도 안 하세요? 저것도 안,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막 얘기. 내가 막상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게 막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책임감이 없을 때는 막 얘기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 이 말의 무게가 어떤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런 심각성이 어떤 건지 알면 함부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위해서 싸우고 그 싸움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자화자찬하는. 그러니까 막 간증은 많이 해. 뭐 간증만.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고요. 이것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막 간증은 막 한 달에 두세 번씩 간증하라 그러면 막 올라와서 얘기해. 근데 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 그건 뭐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뭐하러 간증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간증은 그런 것들은 지금 혼자 원맨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 링 위에서 한 혼을 올려놓고 그 혼을 뺏어가고 해서 수많은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싸움은 그렇게 여러분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상과 함께해야 될 인력과 나를 지원해주는 병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성원들이 함께해서 그 싸움에 지치지 않아.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 상처받은 얘기 듣고 또 힘도 없고 그죠? 그건 우스워. 나는 지난번에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했다가 야 내가 물을 끼얹지더라. 야 그러면은 한마디에 그래? 야 나는 별거 아니구나. 또 힘내서 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잘 돼야지 그걸 무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마음대로. 고린도서 9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한 스스로의 각오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믿으면 종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특히 킹제임스 신형 안에 있는 사람은 칼빈주의적 예정론을 다 믿지 않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교리야. 어떻게 무슨 예정론이 있겠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예정론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냥 놔두면 알아서 믿을 사람은 믿겠지. 때가 되면 저 사람 구원 받겠지. 여러분들은 수고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예정론자처럼 내 동생도 때가 되면 믿겠지. 저 엄마도 때가 되면 믿겠지.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입증해내고 그죠? 그들이 나를 정말 인정할 수 있게끔 내 삶을 만들어내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더 얄밉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하는 며느리가 보니까 다른 며느리보다 훨씬 더 먼저 와서 일하고 있고 더 막 나한테 수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며느리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고 와가지고 삐쭉 삐고 그냥 하고 막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도 남들에게 입증받고 헌신되지 않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더 많이 미움과 그죠? 더 평가절하되고 하나님까지 모독받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도시로 들어가서 돌로 맞고 지금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일이 도시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 그 도시로 가면 너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난 그래도 하겠다. 왜? 이 일이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종이 되기로 했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강제하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도록 내가 결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도시에 들어가 맞고 이런 것들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모든 정치적 자유로울 수 있는 감옥에 유대인들이 뭐 하고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유대인을 다룬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겠다. 나는 남들에게 편안하게 생활비 지원받으면서 하는 그런 목회를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건강을 아끼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몸을 아껴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맞았는데 멍이 다 풀리기도 전에 또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아프면 일단 제가 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걸려가는 진짜 걸어 나올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쪼개어내어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10년 살고 2년만 살고 8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모든 걸 포기했고 심지어 생계조차도 포기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입 나오는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텐트 만들면서 내가 어렵지만 그런데도 남한테 손을 더 안 벌리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일해가면서 어떤 이런 자기의 선교비나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죠? 뭐 선교비든 교회로부터 받았겠지만 자기가 어떤 일신에 관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이방인의 어떤 그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이렇게 그들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유대인의 마을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그죠? 거기 가가지고 이런 예배 지금 드릴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이런 바보같이 어리석은 관습에 얽매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예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에 어디에 가서 그들의 삶의 사회를 방해하거나 뒤엎거나 전복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복시키느냐? 때와 순서와 질서 있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조용히 그들의 회당과 예배를 존중하고 있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셔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그때 자기의 순서를 얻어서 나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이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이애나 신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종교를 막 비난해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막 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옷을 벗고 어떻게 유대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율법을 얘기하거나 희생 헌물이 어떻게 된다거나 제사가 무슨 제사가 있다라거나 이 제사가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랬으면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구인가 그들의 이해의 순서, 그 이해의 포인트를 찾아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약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약한 자예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강한 군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해서 술 마시고 음행하고 뭔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유 저 쓰레기들 저거 봐라 술 먹고 다니는 거 봐라 막 간음이나 하고 음행이나 하고 저 봐라 저 우상 섬기고 이런 식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내가 옛날에 여러분과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공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놓인 위치가 내 과거의 위치와 뭐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죄 항목에 다 걸리는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고 거짓말도 했었고 그죠? 우리가 탐심도 가졌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포인트까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동일하게 나도 당신과 같이 과거에 약한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마약 중독자에게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얘기한 취한 자세는 뭐냐? 나는 마약을 마시거나 마약에 중독된 적은 없지만 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나는 너무 툭하면 에이 쌍시옷 이래가면서 나는 욕에 중독된 자였습니다. 그죠? 난 내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나타내는 교만의 중독자였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세를 약한 자의 위치에 놓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해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죄를 지으면 모든 것에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식시켜주고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죄인이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고 참 저 사람도 하나님 모르니까 너무 무식한 거 있지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한때 내가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마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진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무지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 한때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도 과거 한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고 고문했던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낮춰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난 권위 아래 놓이고 싶지 않아.
젊은이들이나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내 능력도 안 되지만 막 그냥 어쨌든 간에 부모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싫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내가 그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적 관계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데살로니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도록 얘기하고 그들을 길러냈더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 일에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져서 나에게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로마로 가서 범죄자로 이끌려갔을 때 그 로마로 이끌려가는 그 죄인이 형태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구금되어져서 이런 구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은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힘을 나누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는 사실 모든 거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친구 관계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마치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독립하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요. 난 권위에 복종하기 싫어요. 나 교회에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요. 나 이런 거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고요? 아유,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뭐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도 학력도 낮은 것 같고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에 대한 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종이 돼서 그들이 나를 부려먹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려면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네 집에 새를 살고 있으면 건물 주인한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말 못합니다. 요즘은 이 건물 세입자도 갑이 돼가고 있지만 어쨌든 건물주에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이 갑이죠. 그들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경찰서를 가면 경찰이 뭐라고 하면 막 기가 뻑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막 마음대로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못하죠. 그죠? 웬만큼 권력이 있기 전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계속 종속돼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승복하고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죠? 상을 받아라. 상을 받아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에 관심을 갖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27절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현직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보상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롯데 무슨 뭐 캐슬 이름 아파트 이름 잘 모르지만 뭐 롯데 캐슬 뭐 이런 좋은 아파트 있어봐야 그 아파트 수명보다도 여러분은 금방 죽을 것이고, 그죠? 시간 지나면 그 건물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원성과 더불어 그 보상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과연 오늘 이 순간 힘쓸 것이냐, 그죠? 죽은 다음에 힘쓴 것 같고 보상 안 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다 뭐예요? 주식도 투자해보고 채권도 사보고 펀드도 해보고, 그죠? 뭐 금도 사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진짜 이게 100% 미래의 수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은행 직원도 몰라요. 그죠? 제가 은행을 20년, 30년 거래해 봤지만 은행 직원 얘기 듣는다고 나에게 이익이 보장되느냐? 안 그래요. 그죠? 시장이 무너지면 갑자기 그냥 다 반토막 나고 다 그냥 손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그 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거를 믿어야지. 백신 맞으면 뭐 코로나 안 걸립니다. 백신 맞으면 독감 안 걸립니다. 그래도 어저께 지난 뭐 겨울에 독감 주사 맞았는데 이상하게 나 이번에 또 독감 걸렸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확실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은 100%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확실한 거에 내 모든 걸 투자하겠다. 내 이 땅에서 뭐 엄청난 뭐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에 투자하지 않고 난 영원한 곳에서 금으로 된 집에 살든 뭘 살든 내가 미래 영원 속에서 나에게 확실하게 보상이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겠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을 나는 주식이나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느니 내가 확실하게 혼을 얻어서 그 혼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썩지 않을 관을 얻는 일에 내가 투자하겠다. 그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면요, 이거 먹으면 눈이 좋아져요. 막 저도 옛날에 뭐 어송초 이런 거 먹으면 막 탈모가 막 해결해. 다 나도 한 번씩 해봤어요. 그거 보고 이게 될까? 우리 어머니도 막 살아계실 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며느리 데리고 우리 와이프 데리고 저 경동시장에 가서 어송초 그거 사다가 막 담궈가지고 뭐 해봐요. 근데 되나요? 여러분 해보니까 되는가요? 안 돼요. 그죠? 뭘 먹으면 뭐 블루베리인가 먹으면 갑자기 노인네가 막 돋보기 써던 게 다음날 보니까 막 돋보기 없이 글자, 와, 저게 될까? 그게 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다 방송 주자기 시청률을 위해서 그냥 법에 안 걸릴 만큼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일들에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그들이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의 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나에게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일에 투자할 것인가, 진짜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건강을 포기하나이더라도 내가 사업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어느 게 진짜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투자인가? 라는 사실들을 생각해보고 바울은 지금 나는 확실한 곳에 모든 걸 투자했다. 나중에 영혼이 시작되면 누가 제일 부자겠어요? 바울만큼 여러분들이 부자일 수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 여기 버리고 가는 거고, 그 나중에 바울 가면, 와, 나도 바울처럼 투자할 걸.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에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자에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버림받는 거는 뭐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죠? 나로 인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졌어. 이런 대상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이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놓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어. 나 하나님 정말 너무 싫었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버림받는 위치에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일을 지금 바울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여러분들이 강제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을 구하는,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일에 투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